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타이틀이 전도자 빌립, 이렇게 앞에 전도자가 붙은 사람 흔치 않은데요. 빌립이 대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뒤에 가서 보시면 빌립은 앞에 6장에서 집사의 이름에 먼저 나오죠. 집사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딱 나옵니다. 타이틀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뿐만 아니라 그는 집사로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전도자로 이름이 붙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전도뿐만 아니라 사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 그의 삶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사명의 특성과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의 이 삶을,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명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크게는 사명이고요. 이번 전도 축제를 중심으로 하면 이제 전도로 이렇게 좁히면 전도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빌립은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이야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의 특징은 이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사명자고요, 전도자고, 또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큰 특징이 뭐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원하고 남들도 원하고 하는 일을 하면 누구든지 쉽습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나도 부담되고 상대방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기쁩니까? 막 전도에 이글이글 불이 탑니까? 부담되죠, 솔직히. 그죠? 전도는 하는 우리들도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가서 전도하는데 1년 365일 전도 집회하게요? 전도가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되지요. 왜냐하면 거절당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될까? 전도는 전하는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 세상이 전도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서 전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인제서 나한테 와서 전해? 그럽니까? 세상이 싫어해요. 오늘 본문으로 깊이 나가기 전에 여러분 큰 터울에서 말씀드리는 이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우리 죄성이 자꾸 거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우린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부담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큰 터울에서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나도 원하지 않고 세상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여기 그가 사마리아 전도를 했다 그랬죠.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사실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톰과 제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거 역사적인 것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볼 때 개 취급을 했어요. 저기 개가 지나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좋아했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합니까? 그렇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도 저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죠. 왜 사마리아인들하고 가서 상종을 한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갈 때, 어떤 길을 갈 때 사마리아 동네가 있으면 돌아갔단 말이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렇게 앙숙 관계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죠? 사마리아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평범하지 않은 장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가 성공적이었어요. 그죠? 온 성이 그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 본문은 이렇게만 기록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 맥락에서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일은요. 여러분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죠? 일방적인 거. 나는 좋아서 하지만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상대방이 어떤 요구가 없는 일을 내가 계속 나만 한다.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빌립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에 갔을까? 여러분 앞에 6장에 보면 7 집사님의 이름 나올 때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 나와요. 스데반, 빌립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거명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죠.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내 친구 스데반은 주의 일을 하다 돌 맞아 죽었다. 나는 뭘 할 것인가? 편한 자리만 찾아다닐 것인가? 그래서 그는 유대인 이 환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고 바울이 막 박해할 때 그는 나는 어디를 갈까? 사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 까다로운 사마리아, 유대인을 저항하는 사마리아. 스데반은 죽기까지 했지 않는가? 나는 그 어렵다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스데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왜 원하지 않았다는지 말씀드렸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립이 전도자잖아요. 전도가 그런 일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도 부담 있죠? 있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훌륭한 분들만 계셔서. 여러분 전도가 왜 전도하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솔직히 마음속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와 때는 이때다. 우리 교회는 왜 52주 내내 전도 집회 안 하는 거야? 야, 난 전도가 좋아 죽겠어. 이런 분도 물론 계실 수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만 전도왕이라는 분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라고 전도가 좋겠어요?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지만 부담된다고 표현하세요.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 본성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전도는요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요. 전도 받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여기 나가서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몇 분 많이 안 나오셔서 전도했어요. 저 예루살렘 앞에서 서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전도지 이렇게 줍니다. 어떤 분들은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흘기고 지나가요. 눈으로 욕하는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목사님, 그 전도 꼭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나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 자꾸 무시하고 무시만 합니까? 요즘에 막 신고도 해요. 우리 교회가 요 앞에서 전도했더니 저기 소라토에서 저기 소라토에 나와서 왜 전도하느냐고 구청에 신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 신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꼭 전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다 전도를 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가 그냥 안정된 교회고, 그래서 그 목사님 갔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고정화돼 있어가지고 전도 집회 하자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대번에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나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다 월급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평안히 가자. 왜 전도하자고 난리야? 왜 들쑤시고 다녀, 목사님? 제가 이거 각색한 것 같죠?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답니다. 안정된 교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뭐 먹을 게 없어, 뭐가 없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 왜 합니까? 교회 교세를 키우려고 전도하는 겁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집사님도 그래요. 아니, 자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거든요. 성공한 사람인데 나갔는데 무시를 당하거든. 이렇게 전도지 주면 휙 던지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도 전도지 주잖아요. 몇 발짝 걸어가서 휙 던지고 갑니다.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가질 만큼 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무시당하니까 이게 전도가 부담이 되는 거야. 전하는 자도 부담되고요, 전도를 받는 대상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전도를 포함해서 주의 일은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우리 본성도 원하지 않고 세상도 원하지 않는, 저는 그런 일이 주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원하지 않고 세상도 원하지 않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께서 복음을 퍼뜨리실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십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전도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를 시켜가지고 복음이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니까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재밌게 노니까 이러다가는 그냥 아무도 안 흩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갔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사도들 중에 탑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그냥 하나님이 야 고넬료한테 가라 그랬을 때 순순히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보따리를 3번이나 쌌다 풀었다 이렇게 하고 갔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건 부담이었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전도하게 만드세요. 왜? 우리 본성으로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또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죠. 그 일의 특성과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나도 좋고 뭐 다 좋은, 그냥 모두가 좋아서 하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교회에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말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헌신하려면 부담이 생기고 부담 생기는 일 많고요.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주의 일을 헌신하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 장로 되고 싶은가 봐. 저 사람 교회에서 뭐가 되고 싶은가 봐. 무슨 다른 목적이 있나 봐. 이런 소리들이 들린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한다. 그 일의 기본적인 특성은요,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전도로 말하면 듣는 자도 원치 않는 일,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그만둘까요?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죠? 그만둬야 됩니까? 내 본성도 부담되고 세상도 원하지 않아요. 전도해야 됩니까? 해야죠. 누가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주님을 막 환영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오 주님 이제 오셨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네, 세상이 다 주님을 환대했습니까? 세상이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원하지 않아도, 누구도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일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그래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을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거 아니에요? 내 특성, 내 성격 이런 거. 아, 나는 성격이요, 이렇게 강하지를 못해서 부끄러움 많이 타서 전도를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주님이. 자기 성격도 부인하래.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걸 부인하래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래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지금 20명의 임직자들이 뽑히셔서 주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또 들어가서 또 얘기할 건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 전도 집회 때는 우리 이 20명의 임직자들은, 다른 성도들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 분이 한 분씩을 꼭 이곳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평소에 제 성격에 맞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그 한 분이 누군지 색출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교회 일은요 좀 부담이 돼야 돼요. 부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20명이 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전도 집회 때 20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그죠? 20명, 새로운 분 20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전도를 포함하여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헌신하게 해요.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하게 해요. 부담이 되잖아요. 어려워요. 하기 싫어. 제가 1부 예배 때 이런 얘기도 했는데 2부 때도 해야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목사님은 목사하는 게 좋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제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저는 목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늘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많은 체험들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번 제가 한 주간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때에도 그냥 그런 거 느끼는 시간이에요. 와, 하나님이 여기 나를 이래서 보냈구나, 이런 거. 그러나 이건 제 공적인 제가 하는 말이고요. 저한테 인간적으로, 목사님 목사하는 거 좋아? 그러면요, 하기 싫어요. 나 목사하기 싫어. 딴 거 하고 싶어. 물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업이 있지만 여러분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 뭐 다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의 기본적인 특성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원하지 않고 세상도 원하지 않는 일. 그러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집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집회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해야 돼요. 그래도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인간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기쁘고 즐겁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나 그 속에는 힘든 일이 많죠. 세상이 싫어하는 일이죠. 하기 싫어하는 일이죠. 우리의 헌신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세상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가가 없이 일하는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면요, 대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한다는 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는 뜻입니다. 대가가 없다는 뜻은 이런 거죠. 내가 주님,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반대급부가 없으면 신이 안 나죠, 그죠? 월급 안 주는데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뭐 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세상은 이렇게 주면 기브앤테이크가 될 때 신도 나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겠지? 안 주실 때 많죠. 물론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그 상을 바라고 한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상 때문에 한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빌립 집사님의 행보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았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8절도 보여주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임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마리아가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을 때 빌립에게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바로 하달이 됩니다. 26절 이렇게 돼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랍니다. 아, 이게 한창 분위기 좋은데 사마리아에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광야로 가랍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주님의 일이 좀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 일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38절에서 40절 읽었지만 그 사이에 그가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인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내용을 아까 읽었죠. 38절에서 40절. 말하자면 여러분, 국제 선교의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국제 선교의 첫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빌립을, 여러분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읽었던 여러분 39절 보십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세례 맞추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죠. 이끌어간지라 하고서 거기 3번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뜻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헬 그래 놓고 빼앗아 간지라 그랬죠. 이 강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를 바로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를 빼앗아 가듯이 강하게 확 뺏어 가셨어요. 둘이 오래 있지 못하게 하셨다고, 확 빼앗아 가셨다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하나는 실제로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그를 순간 이동시켰을 거다, 그렇게도 해석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금방 분리시켜 버렸다, 이 두 사람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강한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성공,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도 성공. 그는 지금 성공만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여기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야 열매를 보았는데 왜 떠나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낳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역자는 도구일 뿐이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영광을 얻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뺏어가시잖아요. 왜 뺏어간다고 할까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입니다.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빌립이 이 내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생기는 게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내시가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뭐 더 큰 집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천으로 봉쇄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봉쇄하셨고,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의 행보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다른 영광이나 유익을 취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사명자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쓰임받는 자리에 불과해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여지도 남기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대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인풋을 넣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웃풋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무 대가를 바라잖아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저는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사도행전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영광을 받을 만하면 옮기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그가 영광을 받을 만하면 빼앗아가시고. 우리에게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갈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순종의 자리, 대가가 없이 일하는 자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자리. 대가가 영광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사명자의 자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본문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 다 해드렸고, 그냥 본문에 이 전도자 그리고 빌립 집사님,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명자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리다. 믿으십니까? 내 본성이 부담스러워하고요, 거부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헌신하려면 부담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려면 부담되는 건 뭐 부담 100배고, 그죠?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게 우리 일의 기본 성격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주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린 주님의 제자인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부담이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자는 어떤 자리라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는다. 사명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라고요? 순종의 자리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생생히 보여주십니다. 영광 받는 자리가, 그래서 확 뺏어가신다고요. 그 영광의 자리를 빨리빨리 패스하게 하신다고요.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순종의 자리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누구도 원하지 않고 심지어 나조차도 부담스러워하지만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또 우리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임을, 순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나도 원치 않고 세상도 원치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담이 되는 헌신도 해야 되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담이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그 일을 부담이 돼도 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사명이 세상과 또 우리들의 관점에서조차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내 성품도 원하지 않고 부담되고, 그 주님의 일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담이 되어도 저희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뭔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도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